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했던 그 선언이며 증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도 은혜의 복음의 맛을 잘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의 맛을 아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은혜의 복음의 맛을 아는가. 은혜의 복음의 맛을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니, 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총정리를 해보면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크리스찬이든 또 난 크리스찬이든 간에 선한 일도 하고 또한 좋은 일도 하고 또 나쁜 일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항상 선한 일, 좋은 일만 하고, 저 교도소에 수감된 분들은 나쁜 일, 악한 일만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지금 교도소에 우리는 수감된 사람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비 수감자가 될 수가 있고 예비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있고 또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집사님들 엄청 많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수감된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선한 일, 나쁜 일, 그리고 좋은 일, 악한 일을 하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의 일이죠.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이란 어떤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몸이나 정신을 쓰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일도 하고 또한 남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폄훼하는 또 비난하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한 인생이 마감되어지고 종료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서 강의를 통해서 늘 보지만 이 해 아래 세상은 언제나 유한한 것입니다. 좋은 것도 유한하고 나쁜 것도 유한하고 권력자도 유한하고 그리고 초라한 그 민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일이라고 정의하는데 왜 우리가 일을 하느냐? 그것은 어떤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몸이나 정신을 거기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산적인 그 목적을 위해 몸이나 정신을 다 투자하는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다 뭐예요? 크리스천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일이 있습니다. 또 크리스천들에게만 주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절대로 크리스천이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 크리스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이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 이 일이 바로 에베소 2장 10절에 적용해 보면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에베소 2장 10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생명보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떠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이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냐면 어떤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적인 목적 무엇을 얻으려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온 천하를 얻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온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생명과 바꿀 만한 어떤 일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또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의로운 일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왜 하느냐? 어떤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나 생각이나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투자해서 얻어지는 결과로 그 어떤 생산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이 중요한 것이지만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도 자기 생명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일들, 수많은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결과가 온 천하를 얻는 것이 최고의 결과라고 하는데 그 결과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우리 사도 바울의 증언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 목숨을 주고 그 어떤 것을 바꾸겠느냐?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같은 것은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죠? 은혜의 복음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위해서 목숨도 안 바꾸는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은혜의 복음의 맛을 아는가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의 맛을 아는가.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이 맛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참 비극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일을 세 가지로 묘사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이다. 두 번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세 번째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요. 첫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최희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그네 길을 시작하면 끝이 있는 거예요. 무한정 걷는 것이 아니에요. 무한정 걷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종착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를 타면 기찻길을 타고 가면 그 기차가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조천을 거치고 대구를 거치고 구미를 거치고 여러 데를 거쳐도 최종적으로 가는 끝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누구나 자신만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인생은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희노애락이 언제 생기는 것이냐 하면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이 펑펑 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체의 모습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방긋방긋 웃고 기뻐서 날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 전체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건강해가지고 막 펄쩍 뛰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이 인생의 전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어느 때는 이렇게 병들어서 뭐 이렇게 걸음도 걷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그것이 인생 전체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시작과 끝이 있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자신만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길, 사람이 자기가 선택하는 자기의 길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욥기 23장 10절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인생길을 보니까 내가 가는 내 길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정금같이 숭금같이 나오게 하시더라. 인생은요 이렇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 철학이 돼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풀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자기의 길이 있다는 거죠. 잠언 22장 6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3살 버릇은 여든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행할 길, 사람이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9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4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은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길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내가 달려갈 길은 뭐예요?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들어보면 그 중에 사도 바울의 이름은 분명히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제자에 끼지도 못한 것이고 그 이름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 도상 성경은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마스크 이제 스페인의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갑니다. 한 600km나 되는 아주 먼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데 왜 그 길을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 가지고 끌고 오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과 이야기했을 때
사람은 자기의 길이 있는데 그 길에는 선한 길도 있고 악한 길도 있고 그리고 아주 안전한 길도 있고 위험한 길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그는 담에색 도상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똑똑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주님 누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정신이 다 나갔어요. 근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사울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이 뭐죠?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일을 누가 했어요? 후에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래서 가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가르쳤고 또한 어디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을 양성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하라고 했어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명령을 완벽하게 이수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현장에는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 측에 있었고 핍박하는 측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직접 들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요. 아니 그 자리에서 분명히 듣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그 사람이 박해하던 그 사람이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주어진 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내가 달려갈 길. 두 번째는 뭐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총정리해서 말한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천하보다도 자기 생명이 중요한 것이고 목숨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 생명조차 하찮게 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의 복음이 뭐길래 그 소중한 생명보다 귀하다고 증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에 뭘 해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비밀이 있는데 바로 이 비밀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데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은혜의 맛도 아셔야 돼요.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중고등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고등부 담당을 하는데 그 제가 섬기던 교회는 정말로 대한민국 이제 수도권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있던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어려웠어요. 정말로 이렇게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딱 보면 그냥 아이들이 꼬재재한 거예요. 부모들의 어떤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원도 다닐 수 없고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다녔어요. 토요일 날 우리 이제 학생회 그 이제 예배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학생회 예배를 끝나고 나면 애들이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전도사님 배가 고파요. 배고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6만 원이었거든요. 6만 원. 제가 그렇게 뭐 연식이 오래된 사람은 아니지만 아니 그 당시에 그래도 6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도시에 있는 아주 그 시장에 가면 그 시장에서 제가 떡볶이도 사주고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걸 했는데 그것이 식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4층에 있었는데 3층에 중국집이 있었거든요. 그 중국집에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올라오는 과정에 보면 그 중국집 냄새가 있잖아요. 그 짜장 볶는 냄새. 그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짜장면 사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와!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1시간 끝나고 나면 그냥 우르르 해서 이제 그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맛있게 먹는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 주 사주고 나니까 그 다음 주도 애들이 오늘도 짜장면 먹죠?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월급이 얼마냐면 6만 원이었거든요. 6만 원. 야, 그 6만 원 그 작은 월급을 갖고 그 아이들을 그 짜장면을 사주다 보면 짜장면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요. 돈이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토요일 학생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 아이들은 지금 조용히 하고 있고 떠들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머릿속에는 온통 이 밑에 내려가서 짜장면 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내린 방법이 뭐냐면 너희들 일찍 오면 내 이름을 달고 그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고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당연히 가가지고 제 이름을 대고 짜장면을 먹고 저는 월급날 월급 받아가지고 짜장면 값을 지불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제가 이렇게 짜장면을 사주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떤 아이 중 특별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짜장면을 사주고 나면 이제 내가 돈을 다 냈으니까 이제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문 밖으로 저 짜장면 먹었는데 제가 돈 안 냈거든요. 아니 네가 먹은 짜장면 값 내가 냈다고. 그러니까 나가도 돼. 아니에요. 제가 먹은 건 제가 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돈 있어? 이렇게 하면 저 돈 없는데요. 아, 돈 없는데 네가 돈을 어떻게 낼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래도 제가 먹었으니까 제가 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하고 10분을 있으면 10분 동안 그렇게 입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알아서 해 하고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짜장면 값을 대신 지불해 줬죠. 그랬는데 예배가 실행되는데도 그 학생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통성 기도를 하면서 제가 내려가 봤더니 거기서 그 주일 아저씨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전도사님이 돈 냈으니까 너 나가도 돼 하니까 아니요, 제가 먹은 건 제가 내야죠. 일하고 있으면서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불해야 되고 내가 일해야 되고
그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은혜라는 말을 갖다 넣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뭐냐? 바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려야 되죠. 두 번째로 그 은혜 다음에 뭐가 나오죠? 복음이 나오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영원히 죽은 후에 영벌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은혜의 복음,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은혜의 복음에 대한 내용은 제가 소개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 기회가 된다면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저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한 2시간, 3시간을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공지를 할 테니까 들을 기 있는 사람은 그때 와서 꼭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뭔가를 얻고 해서 천하를 얻어도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아닌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한 그 무게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제가 추후에 한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그거 들으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복음의 시제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 존재하느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그냥 그런 측면에서만 제가 오늘 접근해 보려고 해요.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할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오늘은 은혜의 복음의 시제는 뭐예요? 이것이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 은혜의 복음이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은혜의 복음이 나하고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증언한다. 여러분 이 증언한다고 하는 것에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 증언이 뭐예요? 어떤 사실을 말로 증명함이 바로 증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이게 쓰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증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증언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증언이라는 것은 증인이 재판에 출두하여 구술로 행하는 진술이 바로 증언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 증언한다. 근데 증언이 뭐냐면 마치 증인이 재판에 출두해서 구술로 그 행하는 진술을 하는 것처럼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 증언한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의 복음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시제로 보면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목격했어요. 그런데 저는 바빠서 그냥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그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증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인해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하기 싫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그 현수막을 걸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죠. 내가 증언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갖다 그 법정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증언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증언을 한다고 했던 건데 그 증언은 과거의 일일까요? 현재의 일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일일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있었던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후에 사도 바울은 지금 법정에 출두해서 구술로 행하는 것처럼 증언하는 거예요. 말로 사실로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언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과감이 없어야 돼요. 내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놀란 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 했다고요? 증언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서 이 증언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있어서야만 가능한 거죠. 과거에 어떤 체험이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획기적인 일이 있었어야만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갖다가 없었는 것을 갖다가 내가 막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거는 소설이죠. 소설. 허구고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런데 그 일을 증언해?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실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증언해?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은 뭔가 그 전에 무슨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체험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증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 체험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셨다. 그 사건을 겪었다면 그 정확하게 이건 설명하셔야 돼요. 그건 언제 있었다. 그건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거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왜? 증언이니까. 내가 사실을 그 허구 소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법적인 용어 증언입니다. 증언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육하 원칙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 그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 그 일이 있었고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 입속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은혜의 복음을 체험했어. 그럼 언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 그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집사인데? 나 장로인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법정에 우리가 증언을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안다. 그거 아시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먹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맛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체험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은 그냥 단어의 합성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플러스 복음, 그래서 은혜는 이것이고 복음은 이것이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나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학문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지, 이 은혜의 복음은 뭐냐면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먹어본 사람만이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증언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의 맛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그런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갖다가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왜? 제가 그 은혜의 복음을 맛을 봤거든요.
은혜의 복음을 체험했거든요. 저는 그 사건이 제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그 충격이었어요. 충격.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정말로 이 충격적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게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제가 맛볼 때 겪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너의 어떤 개인적 체험이 될 수 있어. 물론 그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3대째 크리스천 가정,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암송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설교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은혜의 복음의 맛을 몰랐어요. 그냥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그 은혜의 복음을 만났다고요. 먹었다고요. 와, 내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은 pass away예요.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그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오늘 밥 한 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겠어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을 체험해서 그 맛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어도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다 소비를 하고 다 그것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없어져도 자기는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그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의 맛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성도도 되고 하니까 교회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개신교인들이 구원파에 꼼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중생하셨나요? 거듭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개신교인들이 벌벌 떨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목사님들은 아예 이제 사전 교육을 시키죠. 만약에 구원파가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파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단들은 집 안에 들이지도 말고 문안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거리를 두십시오. 그러면 그 얘기는 맞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이 말이 틀렸어요.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뭐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게 묻는 게 잘못이에요? 하나도 잘못된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 개신교인들의 수준이 지금 은혜의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 구원파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이니까 그냥 피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구원파들이 와서 질문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뭘 체험했다고 했죠? 은혜의 복음의 맛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제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파가 와서 저한테 뭐 구원받으셨어요?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중생하셨어요?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파들이요, 이해하다 하고 고개를 까우팅거리고 의아해요. 저는요, 그 구원파가 그렇게 옳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잘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헌신에 대해서는 몰라. 그 다음에 신앙 계승에 대해서 잘 몰라. 축복에 대해서도 몰라. 오로지 구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이지만 그 다음에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계승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구원파는 이걸 모르고 구원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저는 1단계 구원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가지고 제가 공격을 해요. 이 10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제가 이 헌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내가 했던 헌신 그것을 갖다 신앙 계승하는데 그걸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막 설명을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 하는 사실을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구원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책이에요. 저는 구원파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제가 복음 성경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그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만 하면 쩔쩔매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 찾아가면서 딱 대시하면서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막 물어보면 당황해가지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고 도망가잖아요. 왜? 은혜의 복음의 맛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왜? 은혜의 복음을 갖다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갖다가 그 은혜의 복음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생명까지도 거른데 여러분들은 도망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의 복음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은혜의 복음 먹어보셨어요? 정말 은혜의 복음을 체험해보셨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어요? 그걸 못했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요. 그가 선교도 잘했고 사역도 열심히 했고 그가 서신서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다 준 것도 위대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했던 것은 은혜의 복음의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이제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들은 각 지역의 목회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이 아시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했던 것을 여러분들 다 안다. 내가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을 섬겼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를 얼마나 핍박했냐. 내가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내 유익한 것은 공중에서나 집에서나 거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언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 줄 아니?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근데 이 성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각성에서 내게 말씀하기를 너에게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너를 향해서 지금 기다리는 것이 환영이고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라 너는 지금 너를 향해서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데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은혜의 복음을 맛을 모르는 사람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이 각속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내가 안다.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건 슬픔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일을 세 가지로 설명했죠. 첫 번째, 내가 달려갈 길이다.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세 번째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일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1번이 내가 달려갈 길,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총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증언해요? 그것을 이미 체험해야만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 은혜의 복음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있어도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위대하지 않은지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명을 걸 수 있을까요? 생명 못 걸어요. 생명 절대 못 겁니다. 10원 한 푼도 손해 안 봐요. 은혜의 복음의 맛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 맛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의 복음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 오렌지 맛이에요? 치즈 맛이에요? 달콤한 맛이에요? 고소한 맛이에요? 매운 맛일까요? 은혜의 복음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증언해 보세요. 그 은혜의 복음을 체험했다고 했는데 그 맛을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렌지 맛처럼 달콤한 거고, 치즈 맛처럼 고소하고 달콤하고, 요새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운 맛인지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증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 말이 너무 독했죠. 근데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이렇고, 좋은 말은, 충언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영생에는 이로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종교생활 다르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생활의 특징이 뭐예요? 뭐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한다, 뭐 정성껏 성심성의껏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정성껏 드려야 되고, 이거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고, 새벽부터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자식들이 잘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툭 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건 패전병의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프니까 여기 좀 나중 와서 치료해 주세요. 이 얘기밖에 더 돼요? 여기에는 은혜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복음을 먹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 맛보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에스겔처럼 우리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에스겔 3장 1절 말씀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네가 발견한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맛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루마기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저는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음의 맛을 아십니까? 은혜의 복음의 맛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 맛보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에스겔처럼 뭐 할 수 있어요? 증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